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감사해요. 이렇게 오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어떤 한 분이 오면서 자기 친구를 데려 나갈 테니 절대 오래간만에 왔다고 인사하지 말라고, 자기 불러서 인사시키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사람만 데려오면 절대 오래간만에 와도 그렇게 불러서 인사 안 시키겠다 유시우 권사한테 그랬어요. 우리 유시우 권사 오랜만에 왔고, 또 그 옆에 친구도 왔네. 두 사람 다 일어서, 이렇게. 자, 일어서. 우리 박수! 감사. 할렐루야. 저 유시우 권사는 저하고 17살부터 친구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교회에서 만난 친구니까 지금 몇 년 됐나? 40년이 넘었죠. 그죠? 42년 정도 된 거. 근데 좋은 친구인데, 친구인데, 교회를 1년에 한 2번 이렇게 오기 때문에, 내가 근데 앞으로 좀 자주 올 줄로 믿습니다. 늘 마음은 와 있는데, 이렇게. 오늘도 친구분은 지난번에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사를 나눴었죠? 예, 여러분 너무 잘 오셨어요. 이제 우리 뉴타운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구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지난 기도하면서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주일날 그냥 교회를 전부 문을 닫고 광야로 나가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낮 시간에 우리가 이런 소수의 인원이 드리는 기도라도 이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몇십 명 되지 않지만, 여러분 요즘에요, 이 방송이 지금 나가는데 몇백 명 봅니다. 우리 뉴타운의 식구들이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이 뉴타운 TV 해가지고요 나가는데, 참 세상이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치면 많이 본 사람 1,500명 봤어. 어느 날 설교는 1,500명이 넘어, 1,0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뉴타운 TV에서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러더라고. 제가 설교 시간이 준비가 좀 길어졌어요. 왜? 참 사람이라는 게 간사하지. 몇백 명 본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길어지는 거야, 준비가. 그러고 하나하나 그냥 평소에도 목사가 헛소리할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정선해서 준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로 제가 잘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하고 같이 인사 나눕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귀한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5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정성을 갖다가 드리고, 우리는 드리고, 하나님은 위에서 하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드리고 받는, 받고 드리는, 이런 교차되는 시간이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 야곱이 그 돌베개를 베고 공고한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잠 못 이루고, 그 베델의 들판에서 정말 밤을 지샐 때 그에게 나타난 것이, 환상이 나타나는데 사닥다리가 나타났다. 사닥다리.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오르락 내리락. 나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깊은 영안을 열고 보면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틀림없이 여러분 보일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 이 무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요, 항상 군중 심리에 쌓여 있어. 다시 말하면 예배 가운데 자기가 싹 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군중대를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은 나와 이히 운투두. 오늘 왜 또 독일어가 나오냐? 나와 너 1대1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리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시우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시우. 기다렸다. 반갑다. 이 시간에 찾아와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유건사가 아주 이게 예배는 띄엄띄엄 나오는데도 저 사람이 신령해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제 뒤에 막 불이 이렇게 막 보인다고 그러죠. 환하게. 그런 소리를 좀 자주 하면 내가 힘이 날 텐데 저렇게 앞으로 좀 자주 나와서 고기 사주고 밥 사주려고 그러지 말고 이 예배는 신령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은 마치고 제가 짜장면을 사는 집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앞에 우리 이제 장로님하고 우리 남군사님 밖에는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난주 수출 설교가 뭐지? 하기야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물어보는 나도 참 그렇지. 왜? 예배 마치고 나가는 사람 붙들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뭐래요? 그러니까 몰라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특징이 있다네. 그 심리를 연구했는데 어린애들은 뭐 얘기를 하고 뭘 하면요 다 지각기 뭐 얘기를 하면 안 들어요. 맞죠? 안 듣지? 지 하는 일 때문에. 어른들은 이러봐 똑똑하게 듣잖아 내 말을. 근데요 결과는 정반대요. 어린애는 지 할 일 다 하고도 나중에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아빠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 그럼 대답을 한다니까. 근데 이 어른들은요 눈만 말똥말똥 이렇게 뜨고 듣는 척 하는데 마치고 나면 온갖 잡생각을 혼자 다 하고 앉아있어요. 여기서 부산으로 내려갔다 대전으로 갔다 지금 어디쯤에 가 있는지 내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지금 대구를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저 강남 바닥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 정신 차려요. 눈이 이쪽을 쳐다볼 때 마음도 쳐다보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에스겔 1장에서 48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1장을 열어 보니까 내게 눈이 열렸다 그러잖아요. 에스겔이 눈을 열어서 지금 시대적 상황을 보고 환경을 봤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 뭐예요? 본자는 목숨을 걸게 됐다. 목숨을. 재판을 받을 때 혹시 가끔 이 드라마나 어떤 광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인입니다. 정인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정인이 윗디니스를 해갖고 본자거든요. 본자예요. 그래서 봤습니까? 그런다고 옆에 보고 그때 저렇게 하는 걸 봤습니까? 제가 봤습니다. 사람이 법이에요. 그래서 법인이잖아요. 법인. 여러분 회사 주식회사를 법인이라는 이유가 인자가 사람 인자예요. 사람이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법인이 회사라 그런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사람이 말을 하는 그걸 법적 증거로 삼는 거예요. 근데 본 것도 중요한데 오늘 2장 에스겔 2장의 문을 딱 여니까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를 내가 수십 번을 읽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읽지 않았고 2절까지 읽는데 그 정도에서 멈춘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1절 2절을 읽어보고 오늘 말씀의 문을 열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이 무너진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무너진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데는 적당하게는 되지 않고 정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 무너진 나라를 바로 세우기가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지금 시간
저는 이제 다른 데는 지금 여유가 없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들리질 않아.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정말 다해서 내게 비춰진,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이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는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게.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컬어. 그래서 지난번에 본자는 목숨을 건다. 본자는요, 본 봤으니 목숨을 안 걸 수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1일간 땅바닥에 엎어져 가지고 그 풍찬노숙을 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 48일째가 되는데 오늘이 손목이 보이고 꼭 저 포항에 가면 이런 손목이 손이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게 있죠. 본 적 있어요? 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구룡포인가? 여러분 좋아하는 그 구룡포, 뭐라고 그래, 꽈배기인지 까맥인지 뭐. 가면 그 앞바다에 조형물이 이런 게 있다고, 손이 요렇게 해가지고. 맞죠? 그리고는 여기다가 막, 갈매기들이 와서 막 앉아가지고 막 놀기도 하고, 그러는 바다에 요런 게 있단 말이에요. 요만큼 나와 있다고.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보이냐? 쫙 보이면서 이 위에 펼쳐진 손가락들이 교육, 경제, 국방, 외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움직여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데 이 교육의 일례로 좌경화되었다, 정교조가 되었다, 무슨 이렇게 됐다, 이게 이 왜 저런 짓을 하는지에 대해서 몰랐단 말이에요. 그냥 나는 그 교사들 중에서 조금 자경화된 또 소위 말하면 그들에게 가면 좌경이라는 말을 안 써요. 민주교사라 그러지. 민주교사라 그럽니다. 교육이 이게 식민지 사관에 의해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자본주의로 교육이 잘못됐다. 정말 진정한 참 교육이 뭐냐, 이런 얘기를 걔들은 한다고. 그래서 교육을 그들에게 이념을 만들어서 시키기 시작하는 걸 전교조 교육이라. 근데 이 내용을 깊이 파고 들어가면 그 전교조 교육에 의해서 양육되고 양성된 이 젊은이들이 국가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그들이 배운 그 시각으로 보니 이 소위 어른들의 시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하는, 저항하는 집단이 되고, 그리고 그 교육에 의해 형성된 눈으로 세상을 볼 때 투쟁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교육에만 이루어졌던 일이라면 그냥 그것으로 또 어떻게 이제까지 그런 눈이었는데, 이 깊은 내막에 이 줄기가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손을 보게 된 거예요. 국방이 넘어지고 사법부가 완전 장악이 되고 우리법연구원이 뭐니 해가지고 좌경화된 그들 법조인들이 중심이 돼서 갑자기 저 강원도의 지법장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됩니까? 갑자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저 강원도의 지법원장이 어떻게 대법원장으로 차출이 되고 올라가냐 말이야. 그게 정상입니까? 응? 서울지검장이 직급이 고검장 직급인데 그걸 낮춰가지고 고검장이 안 됐으니까 윤석열이 그렇게 시키려고 그 급을 낮춰갖고 막 지검장을 시키고, 지검장 끝나기도 무섭게, 끝나기도 전에 검찰총장으로 불려 올라간. 근데 그 사람이 스트라이크를 자신이 일으키는데 그 사람도 모르고 자기가 스트라이크를 일으킨 거예요. 저 친구가 저럴 수가 없다 이거지. 어떻게 키워놨는데 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비협조적이야? 이런 얘기. 사법부, 입법부는 완전 장악됐죠. 경제. 나는요, 민노총 활동들이 나는 있는 자와 없는 자의 투쟁 밥그릇 싸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
이 노동운동에는 누구도 개입을 못했잖아요. 자기들이 힘을 길러갖고 밥 더 달라 말이야. 밥그릇 더 달라. 저 기업주 자본주가 당신만 가져가지 말고 내놔라. 더 내놔라. 그 옆에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그 회사에서 그렇게 노조를 꾸며서 그렇게 하는데 정당한 활동으로 또 국가에서도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노조 활동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들이 얘기하는 순수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소위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농민 계급이 부르주아, 자본주의 계급을 말살시켜야 되고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는 거. 어디에 나오는 사상이죠? 사회주의 공산화 과정에 나오는 사상이란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그래서 그것이 교육, 경제, 국방. 지금 국방은요, 제가요, 나온 20기계화 보병사단, 그 한 사단은 일반 보병사단에 3개 사단을 합해야 그 화력이 나와. 없어졌습니다. 해체됐어요. 전국의 기계화 사단들, 28기계화부터 기계화 사단들이 전부 해체됐습니다. 요즘에 군대에서 군인들이 핸드폰을 나눠줘갖고 애들이 근무 시간에 총을 내려놓고 게임을 하고 있어. 게임을 하고 있어. 국방이 지금 간첩이 뭐 들어온다? 무슨 북한에서 군인들이 잡는 사람 봤어요? 군인이 잡아서 군인이 어디서 몇 사단에서 누가 이렇게 발각해 갖고 초소에서 잡았다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삼척항에 배가 하나 들어와 갖고 그 경찰이 가가지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서 왔어요. 이러는 방송을 여러분 찍은 걸 보셨죠? 기가 막히잖아요. 어디서 왔는데요? 저 북한에서 왔시다. 저 전화기 좀 주시오. 저 전화로 저 이모한테 또 전화 걸어. 한국에 있는 이모한테. 근데 어디서 왔냐니까 북한에서 왔대. 지금 이 아침에 북한에서 왔다는 거 아니야. 국방이 이런 것들이 손모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게 보인다 이 말이야. 이 밑에 북한 주사파 정권이 오늘도 실시간으로 교육, 경제, 국방 모든 문화, 언론 여기까지 지금 지령을 내리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하나님이 영안을 자꾸 열어주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가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적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제 마지막 도장 하나 찍어서 넘겨주면 끝이요. 정말 그럴까? 그래서 제가 머리를 깎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 아니야. 이 정권에 대해서 응답하라. 나는 시위도 아니고 데모도 아니고 나는 당신을 찍었던 참모였으니까 내가 평화통일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아니었냐. 내가 밑에 임명한 사람만 30명이 넘는다. 그래 응답해라. 그래도 당신이 응답 내가 요청할 만한 사람 아니냐. 왜? 나는 빨갱이를 찍은 적이 없으니까. 나는 주사파 빨갱이 공산당의 지령을 받는 사람을 찍은 적이 없으니까. 세상은 전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나와서 응답을 하라 이거예요. 정확한 물음이잖아요. 지난주까지 5번에 걸쳐서 계속 요청을 했어. 청와대 앞에 가서. 지난주 중에 비로소 응답이 왔어. 청와대에서 응답이 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 비서실로, 정무수석실로, 소통수석실로 응답해라. 자료를 전부 넣어가지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머니가 북한에 친엄마가 살고 있다는데 그러면 북한에 살고 있으면 대통령이 어머니가 북한에서 볼모로 잡혀 있는 가운데 남한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짓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러니 용답을 하라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라 이게요. 내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 아버지가 당신 말대로 함흥에서 이렇게 이 배를 타고 미군의 배를 타고 내려왔다 그러자 메르디소를 타고 내려왔다고 당신이 미국에 가서도 얘기를 하고 당신 책에도 그리 적어놨는데 웬걸? 당신의 친아버지가 저 낙동강 전투할 때 그 후에 영천에서 경북 영천에서 북한 계래군 대위 계급을 달고 있는 문영용이를 잡은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가 문재인 아버지 빨갱이 문재인 아버지 간첩 계래군 이 대위를 내가 잡은 사람이다. 93세 선임이 나타나갖고 자기가 목숨 걸고 얘기하잖아. 이게 뭐 어찌 된 거야 이거.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선임이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게 아니면 나를 지금 이 시간 잡아가라 그랬다고. 내가 대통령을 모해했으니까 나를 잡아가시오. 그러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쥐새끼 한 마리 나오잖아요. 그거 이상하잖아. 아니 사람이 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요? 제가요 가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고 막 나중에는 막 열받으니까요 내가 막 목사가 할 소리 안 할 소리 했어요. 그냥 욕도 하고 막. 응? 오늘 에스겔서 말씀의 2장의 문을 여는데 바로 이거예요. 본자가 정인이 돼서 본자는 당신 본대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정직한 사람은 목숨을 걸어요. 목숨을 건다면 죽음으로서까지 자기가 자기 고백을 하게 됐다. 그런데 그때 정인 중에 본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들은 거예요. 들은 것도 정인이란 말이야. 맞지? 오늘 그러잖아. 에스겔에게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그러잖아요. 오늘 이 에스겔이 자기가 고백을 하잖아. 들으니. 정인, 저 법정에서 그러잖아요. 정인, 들었어? 너 들었어? 그때 말할 때?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이 소리 하는 걸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가 들었냐? 들었습니다. 오늘 에스겔이가 들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다. 오늘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아까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올라가 봅니다. 설교는요, 서론, 본론, 결론 적당하게 뭐 이론해갖고 만들고 예화 몇 개 넣어가지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게 설교 아니고, 첫째, 목사가 목사에게 하는 게 설교입니다. 우선은 나에게 하고, 나에게 하는 소리가 나를 거쳐서 성도들에게 들어갔을 때 저들에게 그 사실 그 자체가 찔림이 있고 변화가 있고 결심이 있고 회개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말씀하잖아요. 신목사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잖아.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첫째, 오늘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이, 신목사야 목회 몇 년 했냐? 저 이번에 33년입니다. 뭐 적지 않게 했네. 근데 너 듣고 있냐? 너 하늘의 음성 듣고 한 거야? 너 설교를 몇 번 해? 한 수만 번 했죠. 들리대? 귓구멍이 열렸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는 에스겔은 들린다 그러잖아요. 신목사야 들리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들립니까? 여러분은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오늘 기지기를 가지고 이 안에 꽉 막혀 있는 도대체 들리지 않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귓구멍을 파야 될 겁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들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점을 하는 거예요. 저희 그 감리교 교단에 한때 너무 신령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대개 이단 취급을 많이 받아. 너무 예수처럼 살겠다고 뭐 몸부림을 친 사람 중에, 그러니까 33살에 돌아가시지.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 우리 감리교 목회자들은 다 알아요. 이용도 목사님. 일제시대에 이용도 목사님이 너무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려고 그러고, 너무 신령하니까 막 각 곳에서 집회를 요청해갖고 붕회를 소위 하는데, 요즘같이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야외에서 그냥 천막 쳐놓고 은혜를 받는 거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모여 있어요. 자, 사회자가 앞에 찬양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막 뜨겁게 하는 거예요. 앞에 엎어져가지고 저 옆에 엎어져서 기도하고 있는 강사 목사님, 오늘 이용도 목사님이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용도 목사님 나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나오시네. 안 나오시네. 다시 이제 또 찬양 하나만 더 하고요. 이것도 찬양하고 나오십니다. 그래서 주무시는가? 어떻게 잘못됐나 싶어서, 목사님 왜 안 나오냐 이게요. 세 번째 만에 나오시는데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십니다. 오늘 내가 전할 말씀을 안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어떡하냐 이게. 내가 지인해서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음성을 주셔야, 말씀을 주셔야 내가 하겠는데 말씀을 안 주신다. 그러니 뭐 어떡하겠냐고. 내가 말을 지인해서 할 수도 없고, 오늘 저녁에는 그냥 기도만 하고 가시라고. 그거 들어. 사람들이 우리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안 줬다 이거요. 동해 자복이 일어나는데 그날 밤에 그 어떤 붕의 시간보다도 뜨거워지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오늘 이 밤에는 저 목사님에게 말씀을 안 주시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요, 어떤 사람은 아마 그 자리에서 설교 준비도 안 해갖고 왔구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설교 준비도 안 해갖고 왔구만. 그럴 거 아니야. 그분이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나온 선배예요. 나는 이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이용도 목사님이 생각나는 거야. 들리냐? 네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하는 거냐 이게. 전하라고 하는 걸 전하고 있냐 이게. 오늘 이런 관점에서 보면서 무거워지는 거예요. 종아, 기독교는 굳이 무슨 종교냐고 물으면 들림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열린 종들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하는 게 들리는 것이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요, 어디에 말씀이 딱 떠오르냐면은, 여러분 성경만 얘기하면 다 아시오. 사무엘상 3장 1절로 10절인데 찾지 말고 그냥 보셔요. 여기 내가 다 찾아놨으니까.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에 응답받은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은 아이가 사무엘. 그 사무엘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바치겠습니다. 해갖고 드려서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가 바쳐서 조그마한 3살, 4살, 5살 어린아이가 엘리 제사장 옆에서 키움을 받습니다. 몇 살이 되었을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음성이 들리니까 이 어린 사무엘은 그 3장에 그대로 나와요. 어이구, 제사장님이 부르는구나? 빽빽빽빽 갔어. 엘리 제사장 누워있는데 가서 제사장님, 저 사무엘 왔어요. 왜 왔냐? 방금 부르셨잖아요. 안 불렀다. 그래요? 이상하네. 사무엘을 했는데 다시 가자는데. 두 번째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러분 옛날 버스에 왜 버스에 가면 이렇게 어린 소녀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있죠? 그런 사진 혹시 가끔 버스에 옛날 버스들 이렇게 위에 그러는 거 혹시 보신 사람 손 한번 들어봐. 많이 봤네. 그게 사무엘이에요. 기도하는 사무엘. 그때는 몰랐죠. 그게 기도하는 사무엘. 근데 두 번째 또 부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구라 하는지라. 그가 다시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네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7절에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에 봐요. 사무엘이 여호와를 잘 몰라. 우리네가 뭘 알아? 그때에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그때 이 엘리가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나 보다. 그러고 엘리가 제사장이요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가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몇 살 되지 않은 30살, 8살 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 그때 소위 종교 최고 지도자인 엘리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먹은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지자의 귀가 먹은 선지자의 시대. 그러니 지 마음대로 설교하고 지 마음대로 교회를 얘기하고 오늘 한국 교회를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응? 지 생각대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한국 기독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말씀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꾸벅꾸벅 졸고 있는 엘리 제사장. 사랑하는 여러분, 들리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누굴 보면 아느냐? 여러분 성경에 12권, 13권을 쓴 하나님의 위대한 종, 소위 바울이라고 하는 이가. 그 옛적 이름이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 시대에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니 분개가 일어나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갖다가 어지럽힌다 해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데 가표를 던지고 거기에 함께 참여한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열심히 턱심이 있어서 오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게 다메섹입니다. 거기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쪽으로 예수쟁이들이 몰려있다는 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잡아 죽이기로 하고 가는 중에 다메섹 도상에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퀴리오스 who are you? 누구십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는 안 보이고 이 음성이 딱 들리니까 앞에서 꼬꾸라지는데 거기서부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몇 날 지내다가 올라가서 안수를 받고 이제 그가 사울이 변화돼서 바울이 되는데 봐요. 들음에 그러잖아요. 들리니까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살았고 내 명예를 위해 내 권세와 권력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자랑하며 살았던 그가 곳곳에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이걸 모르고 살았으니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살았으니 이 죄를 내가 어떻게 갚을꼬.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모든 지식과 경험 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리노라.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은 예수를 아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Who are you,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죠? 그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분이 인간이 첫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의 담이 쌓여서 인간은 죄악 가운데 살다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늘의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으로 계셔. 안타까웠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저 하늘에서 너무 사랑해서 죄악으로 사망으로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이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당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하늘의 소리가 땅에 들리는 브릿지, 통로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그것을 사시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이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없었으면 어떻게 알겠어? 여러분, 전쟁이 한참 납니다. 전쟁이 나가 막 서로 밀리면서
사선을 지키는데 제가 군에서 그 보직이 이 사병도 보직이 다 있잖아요. 130을 받았어요. 원래 130 1빵빵이 뭐냐 1빵빵 100이라고 하는 걸 받는 사람이 소총을 들고 서 있는 사람 땅깨라 그래. 막 전쟁 나면 막 제일 먼저 그냥 돌격 앞으로 그러면 이제 총 들고 뛰어가는 놈이 1빵빵이요. 130이 뭐냐 포병이 포병. 포병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시간에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또 석 달 열을 해야 되는데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잖아. 포병은 그랬다가 맞아 죽어요.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지금도 봐라. 제대한 지가 벌써 몇 년이야. 하나, 둘, 3, 넷, 5, 6, 7, 8, 9, 0. 이게 포병 숫자야. 왜 이런 숫자를 쓰는지 알아요? 포병의 제일 중요한 게 어디냐? 이 130은 뭐냐면 포다리 들고 쫓아다니는 포다리 그 155mm 고사포 들고 쫓아다니는 게 그냥 말하자면 포다리 그 병이 130이야. 그 보병으로 얘기하면 1빵빵이고 제가 처음에는 130을 달고 들어갔어. 다 하는데 그때 포병이 자기가 130 들다가 조금씩 저기 계급이 올라가면 1병이 되고 상병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사수가 되고 참 사수라는 거는 포가 써야 되는데 사각이 어디냐면은 이 사각은 이 아래 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90도가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0에서 90도 사각 80 80 그러면 89 80 그러면 이 80에다 맞추는 거예요. 70에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춘다. 평각은 좌우가 어떻게 되느냐예요. 그래서 평각 2 2 3 5 뭐 사각 이러면 누가 이걸 장전해서 주냐면은 FDC라고 사격 지휘관에서 이걸 정확하게 재원을 거리를 결정해 갖고 내려주면 사수가 그걸 듣고 그대로 장착을 시켜서 날리는 거야. 근데 여기서 첫째, 옛날에는 전부 다 이 유선을 통해서 무선을 오잖아. 유선을 통해서 그래서 막 가서 통신반이 막 그 얼은 땅에 막 깔아서 이제 저쪽에서 사격 지휘반에서 이 명령 오기를 여기서 기다렸다가 오는 대로 아이 대충 이렇게 한번 쏴볼까 이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랬는데 오는데 지난 밤에 했는데 그 길을 오소리가 깔아먹어 버렸네. 끊어진 거예요. 한참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날려 사각 매 평각 매 돼가고 날리는데 우리 쪽으로는 안 오네. 저는 130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 찬우는 쟤는 사격 지휘반에 있었어. 쟤도 포병이야. 제가 그 재원을 전부 봐갖고 일단 밑에 포병한테 날리는 거기 있었어. 우리 포병에서는 사격 지휘반에 있는 애들은 대통령 아들인 줄 알지. 거기에는 머리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추운 겨울에 우리는 바들바들 떨면서 포다리 닫고 막 흔들고 있으면 저쪽에 쟤들은 안에서 에어컨 다 나오고 안에 그냥 온방이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들이 제일 중요하니까. 쟤들 사격 지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 보면 우리 아들이 참 나보다는 훨씬 훌륭한 거예요. 그다가 나중에 이제 저는 30개월 중에 15개월 그렇게 하다가 15개월은 군종으로 980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제가 이게 군대 이 교회를 사역을 했어요. 전도사로. 그리고 이제 제대를 마지막에 했는데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저쪽에서 날렸는데 여기서 듣는 사수라고 그래요. 이 재원차 이놈 지난번에 큰일 날 일이 있었어요. 자, 이게 1문부터 6문이 한 포대거든요. 6문이 6개 날아가는데 하나가 남의 집 송아지 우사에 떨어졌네. 이게요 몇 킬로 날아가요. 10몇 킬로씩 이렇게 막 우리는 모른단 말이야. 이게 왜냐면 여기서 쏘면 포가 우리가 155mm 포니까 멀리 날아가 갖고 어디로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보입니까? 그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네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네 그게 아니잖아. 우리는 쏘면 그게 10몇 킬로 여기서 10킬로 같으면 10몇 킬로 같으면 저 잠실입니다.
저 잠실 운동장까지 13km, 15km밖에 안 돼요. 저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20km씩만 날아가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르잖아. 근데 저쪽서 사각 둘사모 했는데 135로 넣네. 이 평각을 잘못하고 사각을 잘못했더니 이 올라가는 데 따라서 날아가잖아요. 잘못 재원을 장전해 갖고 쏴버렸다고. 우리는 사람 안 죽기 다행이에요. 그래 진짜 사람도 많이 죽었어요. 이게 포병이라.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가, 선지자가, 교회가 시대적인 재원을 하나님의 음성대로 하지 않고 잘못 넣으니까 세상이 폭격을 당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폭격을 당하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래갖고요, 그거 한 사람들 포대장 붙어갖고요, 그 포병 부대원들은요, 작살났습니다. 야, 이 새끼야, 그게 안 들리더냐, 이거요. 전 몰랐습니다. 몰라? 그게 안 들리디? 사각 둘사모, 평각 둘사모가 안 들렸어? 오늘 그래서 이 선지자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서라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10절 말씀이니까 이제 이 주어진 에스겔 선지자가 통곡하면서 고백하는 말씀을 쭉쭉 가면서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자고요. 자, 1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자, 1절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네 발로 일어서야 돼요. 선지자가 옆에 사람하고 같이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네가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자꾸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신목사, 네가 일어나라. 네 발로 일어나. 누구를 의지하고 일어나. 선지자는 네 발로 일어나는 거야, 이놈아. 왜 자꾸 어디에 사람들 붙들고 일어나려고 그래?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네가 내 종인데 누구를 의지하고 일어나려고 그래?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어? 선지자가 돼갖고 이리저리 어디 사람들한테 의논 구하러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목숨 걸고 가는 거지. 2절 갑니다. 2절 시작. 봐요. 이 에스겔은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럴 때에 영이 내게 임하사. 선지자는 주의 영이 임하는 게 선지자구나. 주의 영이 그를 덮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니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자, 세워서 일어났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빠졌을 때도 말씀하시지만 일으켜 세워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때 내가 그 말씀하는 자의 소리를 어떻게 하니? 들으니. listening. 들린단 말이야. hearing. 들린단 말이야. 들으니. 뭐라고 하느냐?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일어났나니. 주여, 내게 이 말씀이 얼마나 신비하게 들리겠어요. 종아 가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패역한 백성, 이 돈을 쫓고 물질을 쫓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환락을 쫓는 이 무너진 황폐한 땅 대한민국, 나를 배반한 자, 내가 그렇게 너희 교회들을, 너희 믿음의 사람들을, 너의 나라를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켜줬구만. 호의호식하고 너를 위해 살고, 너 그 돈 베푼 생기면 교회나 번지르하게 세울 줄은 알고, 돈이 남으니까 기도원도 세우고,
돈이 남으니까 별짓을 다 하는 오늘 시대적 교회. 복음을 전하면서 돈 몇 푼이 없어서 거풍토병에 걸려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들의 죽음이 오늘도 시퍼렇게 있구만. 패역한 백성들. 교회가 이렇게 패역하니 교회의 그 등대가 패역한 등대의 불빛을 보고 이 세상은, 이 대한민국은, 이 조국 대한민국은 저 북한 불쌍한 동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냔 말이에요.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렇게 오늘 시대적 교회의 모습, 나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교단의 모습, 한국 기독교의 모습,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패역한 백성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 4절입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오늘 시대적 모습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뺀질거리는지. 뺀질 아주 그냥 그리고 마음이 굳었잖아요. 유동성이 없잖아 지금. 지난번에는 동대문 쪽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소변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한 해 칼에 맞아 죽었어요. 소변을 이렇게 누면 쭉 사람들이 서서 이렇게 누잖아요. 여기 혹시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그 화장실 갔을 때 여러분, 이 사람이 옆에,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 얼굴을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그랬더니 왜 째려보냐고. 왜 기분 나쁘게 째려보냐고. 그래갖고는 과일 깎는 칼을 들고 있다가 내가 언제 째려봤어요? 이러니까 야 이 새끼 네가 째려봤자. 이래갖고는 이제 말이 험해지면서 찔러가 죽였어요. 왜 죽였냐 물어봤더니 째려보잖아요. 여러분 절대 화장실 가서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서 남자들 여러분, 나는 그 소리 듣는 순간부터 절대 앞만 보고 있습니다. 째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굳은 시대라. 여유가 없어. (9절) 5절 시작. 자, 5절 말씀해 봅니다. 패역한 족속이다 말이야. 그러니 얼굴이 번질번질하고 마음이 굳었으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라. 오늘 제가요, 청와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계속 외치니까 이렇게 왔잖아요, 지금 이게 청와대에서 온 거예요, 이게. 요게. 수신, 심영식 기아, 국민권익위원회. 내가 대통령 앞으로 보냈더니 국민권익위원회에 넘겨가지고 뺀질해가지고, 이 청와대가 얼마나 뺀질한 줄 아세요? 이 미꾸라지 빠지나가듯이 청와대에서 왜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냐고. 왔잖아요, 지금. 뺀질한. 근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외쳐라. 그게 선지자다. 6절 시작. 너는 비록 가시와 진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도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사실은 여러분, 제가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제가 21일간 땅바닥에 누워서 풍찬노숙을 하는데 정말 며칠 지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아무도 옆에 지켜주는 사람 없는데 누구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되겠는데 아무도 없는 그때 그 밤을 지키는데 누가 와서 해야 할지.
그때 또 어떤 사람이 저 쇠막대기 들고 딱딱 치면서 지나가면서 온갖 욕설을 다 하면서 지나가는 놈이 좀 있네. 얼마나 겁이 나지? 그리고 그 낮에 또 이런다. 목사님, 김정남이 아세요? 그래요. 김정남이 누구예요? 김정은의 그 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요. 그거 보세요. 그거 사기 이불 도락해가 죽인 거 봤죠? 누가 와서 목사님 음료수 주면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뭘 주면요 진짜 못 먹겠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 제가 부르짖고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총북 주사파 이 정권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무슨 놈이 어떻게 될 줄 알고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선지자가 그렇게 패역한 족속이라도 7절 갑니다. 시작. 아까 얘기했지만 그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러잖아요. 아까 그러잖아. 저기 그 목사님, 이용도 목사님 오늘 말씀을 안 주셔요. 어떡해요? 오늘 시대의 종들은 정말로 이렇게 너는 내 말을 전해라. 내 말로 고할지어다. 이게 선지자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귓구멍이 막히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귓구멍 막히지 않고 눈이 감기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아멘. 딴 거 하지 말고. 내 귓구멍이 막히면 어떻게 되냐? 결국 여러분을 사격, 사각, 평강, 엉뚱한데 자기 마음대로 재원해가면 쏘면 여러분 집에 떨어져. 여러분 집에 떨어진다고 그게 포탄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잘 듣고 잘 듣세 주의 말씀 듣고 그런 찬양이 있지. 잘 짓고 잘 듣고 잘 짓세. 8절 시작. 자, 이 에스겔 인자에게 에스겔아 인자야, 첫째 내 말을 잘 듣고. 자, 이렇게 이런 말씀할 때 이래 봐요. 이거 보세요. 손을 요래 갖고 잘 듣고. 시작. 잘 듣고. 주의 말씀이 들려야 돼. 잘 듣고. 두 번째는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안 따라하는 사람 저 뒤에 두 사람은 오늘 식사하는데 좀 지장이 있겠어요. 그것도 따라 안 하면 안 되잖아.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라 그러잖아. 이렇게요. 방송 보는 사람도 다 따라해요. 말을 잘 듣고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마지막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오늘 유시우 권사가 한번 해보자. 해봐. 시작. 저 사람은 충청도 사람인가? 안 되겠다. 우리 역시 우리 그래도 사관학교 나오신 우리 해병대 대장 우리 서문영 장로님이 크게 시작. 말을 듣고 패역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입을 열고 주는 것을 먹으라. 이 장로님 벌리고지 열고라 안 했잖아. 그걸 있는 대로 해야지. 그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 이강무 장로님 다시 해봐. 시작. 말을 듣고 패역하지 말고 그리고 내 입을 벌리고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렇지. 먹어라. 네. 아멘. 이게 지금 선지자에게 주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에게 주는 말이고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무거나 먹지 마시고, 아무거나 먹지 말고. 9절 시작. 보라이, 보니, 보라, 보라. 선지자는 보라, 보이는 게 선지자야. 그죠? 10절 시작. 슬픈 거는 희망찬 노래가 들려야 되는데 애가가 슬픈 노래가 들리는 거요. 그리고 곡이 들리는 거라 에고 에고 탄식하는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란 말이야. 대한민국, 조국 대한민국과 이 한반도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에고 에고 애곡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재앙의 말이 들린다. 재앙의 말이 들린다. 오늘까지는 적어도 이렇게 들립니다. 슬픈 노래와 슬픈 곡조와 그리고 시대가 망했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망했다고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새롭게 일어나서 튜닝 포인트, 변화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주님의 능력이니 그 능력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능력 믿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변화될 걸 믿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도 가서 외칠 것이고 노래 부를 것이고 간절히 주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에스겔, 슬픈 고역 가운데 있는, 노역 가운데 있는 에스겔의 모습, 나의 모습입니다. 먹어도 먹는 맛이 모릅니다. 요즘 입어도 모르고 좋은 게 없습니다. 슬픕니다. 망했도다, 화로다.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를 진 주님의 모습 생각하고 변화될 걸 믿습니다. 그리고 변화돼서 새롭게 다시 일으켜 세울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부름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2장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오늘 말씀의 장을 여니 들으니 들리니 주님 에스겔에서 말씀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닫히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대로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찔레와 가시가 엉겅퀴가 나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코 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들은 자는 목숨을 건다라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남은 오후 1시간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